오늘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코로나의 양성 반응이 나오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집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빨리 쾌차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지휘자 없이 찬양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을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 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요즘을 보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나면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세례자가 몇 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이제 세례 보고가 더 있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세례 받은 자에 대한 그 보고를 하니까 주로 세례 받았던 자들이 이방인들, 헬라인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을 세례를 줬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런 보고를 드렸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 할례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요. 그 세례 준 걸 가지고 뭐랄까요?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난지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뭔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부활 이후에 이제 각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를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이미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뭐랄까요? 하나의 이제 토론으로 이렇게 분쟁의 씨앗으로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세례 받았던 그 사실들을 보고했더니 오히려 세례 주었다 하는 것으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흩어졌던 각 교회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벌써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제가 금년 들어서 벌써 한 4, 5개월 이상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전에도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했지만 금년 들어서 또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을 말씀을 자꾸 주시나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왜 오늘 우리 대구 두레교회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에 관한 이 초대교회의 역사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나 여러분은 설교 들으시면서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교회의 그 모습 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저와 같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근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뒤에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수고하는 자들이 있더라.
어떤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요즘 말하면 전도자들이 있더라. 전도자들이 반드시 그 초대교회 부흥의 뒷길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8장으로 올라가셔가지고 8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인데, 박해가 있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이제 온 유대, 온 사마리아, 온 땅, 요즘 말하면은 세계 각곳으로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 근데 그 박해 중에도 여러분 이제 8장 4절을 보십시오. 8장 4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다 같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에 박해가 왔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든 간에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더라. 자, 8장 25절을 또 봅시다.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자, 8장 40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런 빌립은 내시를 전도해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당시의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면서 어느 곳으로 갈까? 하여튼 기약 없는 곳으로 흩어져 가는 도중에 마을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더라. 이러면 사도행전 8장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와요. 이게 제 눈에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우리의 현실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 그냥 밥 먹고 차만 마시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헤어질 때 야, 너 언제쯤 교회 올래? 예수 믿으라. 그런 그 일상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20절 봅시다. 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거는 바울 사도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울은 여기에만 아니고 22절에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을 봤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이방인의 집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온 가족들에게, 그의 식솔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8장에서 9장, 10장, 11장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사도행전에 여러분 뭔가 이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그게 변화가 뭐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 또 유대인에게서 비유대인, 그들로 말하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이나 또 다른 기타 여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는 그 복음의 경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고 있고, 또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 모습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여러분 지금 복음이 지금 뭔가 이 변화를 지금 세상에 가져다 주고 있는, 그 당시로 보면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정말 아주 쇼킹한 그런 뉴스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오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보는 이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일이에요. 그게 7장 8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핍박이 일어났던 그런 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어서 20절에 그 중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하야지. 이 헬라인이라 한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진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파가 이제는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복음이 이제는 드디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지역이 나옵니다.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니니까 우리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지 않잖아요. 지도를 펴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안디옥이 아마 여러분들 우리 TV에 뭐 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지역, 이런 지역 이름 아시죠?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까지를 지금의 킬로미터로 우리가 대충 환산을 해봐도 아마 500km가 더 떨어진 곳이에요. 500km라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보통 뭐 한 400여 킬로. 그럼 부산에서 서울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KTX로 2시간 반만 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걸어서 그 지역을 가려면 여러분 몇 달 혹은 6개월, 1년 정도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안디옥, 그 안디옥에까지 지금 복음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만 있던 이 복음이 핍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도구로, 하나님의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뭐랄까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 그 핍박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핍박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어요? 복음을 흩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흩으셔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체가 누가 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르시는, 물론 하나님이 나르시지만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 여러분 사도나 제자나 그 당시에 빌립과 같은 그런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평신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그 복음 전파가 마치 여러분 전기의 전선을 타고 이 전기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여러분 고압 전선을 타고 우리 공장으로 들어가고 또 각 가정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기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 속에 그 전기가 흘러가듯이 이 복음의 말씀을 주의 사자들이, 당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더라. 복음이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나타나는 그 자연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뭔가 하면 초대교회의 부흥이었다. 초대교회의 성장이었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9장 31절로 올라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9장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장 31절. 자, 여러분 좀 귀찮다 여기시더라도 제가 보자 할 때는 성경을 펴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예, 9장 31절.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여 가는 곳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하여 지더라. 자, 오늘 본문의 11장 21절 또 한번 봅시다. 11장 22절. 네, 11장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아서 알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 4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베드로의 설교에 몇 명이 주께 돌아왔다 그래요? 3,000명이 돌아왔더라.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된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거리에 서서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팍 전하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그 당시의 인구가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한다. 이건 정말 우리 교회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니까 예루살렘 당시의 교회였으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증거였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으로 우리가 묻어둘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게 성경에 2000년 전에 이게 기록된 그 성경에 묻어 있는 성경에 묻혀 있는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백 킬로 떨어진 지방도시 안디옥에 수백 킬로 떨어진 이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시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한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올해로 이제 우리가 한 138년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국 교회사 책을 내놓고 새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사의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1885년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138년 전에 138년 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 부활절에 공식적으로 부활주일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라, 이 두 사람은 이제 부부예요. 아니, 언더우드 말고 아펜셀라는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젊은 목사 부부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거든요.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듣습니까?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셀라. 아펜 먹는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아펜셀라입니다. 아펜셀라 이 두 부부가 들어왔는데 이 두 가정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138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제물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인천입니다. 인천에 상륙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사의 최초 선교사가 입국한 공식 기록이에요. 예. 근데 이 1885년 이전에는 그럼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냐? 왔어요. 제가 토마스 선교사 얘기 한번 했죠. 대동강변에 성경을 뿌려주고 칼에 맞아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 이거는 우리 1885년보다도 훨씬 더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언더우드나 아펜셀라 같은 이런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입국한 공식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또 뭐 다른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그 알렌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렌 선교사는 이제 의사입니다. 미국의 의사로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처음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뭐랄까요, 현대의학과 같은 거잖아요. 다리가 부러지고 이 중환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데 이게 막 알렌 선교사,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이게 굉장한 그런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알렌 선교사를 자기 주치의로 삼을 만큼 굉장히 신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렌 선교사를 중심으로 방해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병원도 하나 세웠어요. 그런 것이 발전해가 지금 연세의료원이 다 된 거예요. 그래 이런 선교사들은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이런 언더우드나 혹은 아펜셀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공식으로 선교사로 입국한 것보다도 훨씬 더 1, 2년, 2, 3년, 4, 5년 훨씬 그 전에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그 당시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혹은 글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구에는 여러분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또 개성중고등학교, 개성학교 등등 이런 학교들이 여러분 다 이미 잘 아시지만 모두 선교사들이 세운 학원이고 병원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성학교 출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몇 분 여러분 계세요. 이런 개성학교를 세웠던 그런 그 선교사들, 지금 이 동산의료원은 1899년 대구의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 병원 이름이었어요.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대병원을, 지금 말하는 게 현대병원이 이래 조그마한 방을 하나 해가지고 이제 의료 활동을 했겠죠. 이것이 성장해가지고 지금의 동산병원, 동산의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산병원에 여러분이 진료하시거나 혹은 또 동산병원에 여러분 병문안 가시거나 해서 동산의료원에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가는 현관에 보면은 선교사들의 흉상들이, 동상들이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을, 나열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마포 삼열 목사님, 마페 선교사, 그 다음에 안이화 선교사, 이 안이화라는 우리 한국 이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아담스 선교사예요. 아담스 선교사인데 이 사람들이 아담스니까 한국 성을 어떻게 따르냐? 안시성을 땄어요. 마페 선교사는 이름이 마자로 시작한다고 마포 삼열 이렇게 우리 식으로 이름을 만드는 것뿐인데 그들의 영국 이름이 영어식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동산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했던 의료 선교사들, 이런 그 선교사들로 인하여 지금의 우리 그 청라 언덕 쪽으로 가면은 지금도 우리 건대와 거리에 대구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 동산병원 의료 선교사들의 그 사태, 그 다음에 구동산병원 그런 그 선교자들의 그 활동 영역이 여러분 건대화 저걸로 지정되어서 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북장로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런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가 제가 말씀드렸던 계명대학교나 혹은 동산의료원과 설립자와 깊은 연관이 있는 아담스 선교사, 예? 안의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안의화 선교사는 대를 이어 그 아들 안두화라고 한국 이름으로 개화했어요. 안의화 아버지, 안두화 그 아들 아담스 아들. 그 안두화 선교사가 지금의 개성학교 혹은 계명대학교의 설립에 여러분 기초 초석을 이루었던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수업 시간에 요한계시록 시간에 눈이 새파란 외국 선교사가 와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그 선교사가 우리가 대구 경북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폈던 뭐라 할까요? 대구의 2세대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이 구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의령 선교사다 그렇게 늘 불렀는데 이런 선교사들이 신학교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산물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혹은 태국으로 동남아를 비롯해서 자 아프리카 우간다 뭐 르완다 이런 것을 각 세계 어느 곳에 가 있지 않는 선교사들이 없잖아요. 그래 가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도 설립하지만 교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반드시 신학교를 세웁니다. 왜 신학교를 세우죠? 그 지역민을 전도해서 지역민 가운데 신학생을 만들어서 그 신학 교육을 시켜서 그 신학생들을 목사를 삼아서 목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130, 40년에 이런 한국교회 선교 역사 비슷하게 이거 배운 대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런 신학교들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와 신학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구에는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신학교가 우리 경산의 영남신학대학교인데 그 영남신학교에 요즘 최근 몇 년 동안에 신학생들이 수가 여러분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신학교 들어가려면 경쟁이 심했다고 그래요. 저희들 들어갈 때만 해도 그랬죠.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했죠. 그래서 2수, 3수 신학교 가려고 심지어 5수, 5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다 개방해놨는데도 그 정원을 다 못 채우는 형편이 되어졌어요. 왜 그래 됐을까요? 지금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게 인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명감, 뭐 사명감 그거는 둘째예요. 신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신학교 문을 닫으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죠? 한국교회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신학생이 계속 배출되어지고 목사가 계속 배출되어져야 여러분 그 신학생 그게 학교에서 졸업하고 다시 교회 현장으로 와서 여러분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서는 그런 신학생들 그 수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모른다. 지난 5월 달인가요? 6월 달인가 제가 태국의 라오 신학교를 방문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단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왔는데 그 신학교를 세운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부족은 라오라고는 한 부족 이름입니다. 태국의 한 부족인데 정말 신학생이 전부 다 18살, 19살 심지어는
더 어린 신학생은 16살짜리도 있더라고요. 이야, 어떻게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16, 17살 된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여러분 4년, 5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 신학교에 교육받은 그 라오 민족 부족들이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또 자기 부족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신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여러분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 우리 대구 지역의 교회 역사도 여러분 대구 제1교회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안두화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 대구 제1교회를 설립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한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구 지역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만 하더라도 여러분 선교사들의 선교 역사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려 선교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선교사들이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들어온 우리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나 감리교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이 다 선교사들이 가진 정책이 딱 3가지였어요. 그 3가지가 첫째는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는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는 병원을 세워서 이 3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대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근대화를 이루는데 선교사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중요한 대학교들, 선교사들이 세우지 아니한 대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대구의 계명대학교를 비롯해서 서울에 가면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해서 선교사들이 세운 여러분 그런 자그마하게 시작했던 학교들이 지금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교가 되었고요. 병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의 교회 역사를 이루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잠시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 역사 이걸 돌아볼 때에 오늘의 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다.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대구 들여교회가 이제 25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이제 앞으로 30년을 바라보겠죠?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은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중심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희미하다.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중심의 자리에 서야 돼요. 제가 왜 사도행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고 오늘 안디옥 교회를 얘기를 하느냐. 이런 교회가 형성되고 나아가기까지 거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당시의 제자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신 그 제자 그 사도들 그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정말 대표적인 교회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가 더 중요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 11장 넘어서 이제 이후에 가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라 할까요?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진 건 아니지만 역사의 뒤안길로서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2장 이후로부터 계속 안디옥 교회 이름이 나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 교회가 생겨났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왜 쓰임을 받았느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러분 갇혀가지고 더 이상 받아들이는 것도 없고 내보내는 것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만족하고 그 자체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아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복음을 계속 전하자. 복음을 계속 이방으로 수출하자. 복음을 세계 만방으로 계속 이 복음을 내보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사를 계속 보내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예요. 안디옥에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1차 갔다 왔는데 2차 또 갔다 오느라, 2차 갔다 왔는데 3차에 또 갔다 오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바울을 비롯하여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계속 뭐 경제적인 용어지만 수출해 보내는 거예요.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이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이더라. 우리 대구 도래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교회를 위하여서 죽는다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또 평신도들 모두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고 절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서 죽는다고요? 산에서 죽는다. 등산하다가 등반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겠지만, 물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에서 거닐다가 물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 여러분, 그 말은 곧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 일을 하다가 죽는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되 여러분이 속한 대구 두레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다가 핍박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욕먹는 그런 자리에 들면은 반드시 복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욕먹고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일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희 대구 두레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고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와 또 초대교회 7 집사들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피값으로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